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성사학당. 성사학당. 예, 역시 센스가 앞서가세요. 누구랑 하느냐도 중요하죠. 아, 그렇죠. 이난 선생님과 함께하는 성사학당. 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럼 성사학당. 시청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저는 시청자분들과 함께해서 더 행복한 그런 성사학당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학생이 전화가 새로운 왔어요. 학생을 추천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도강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름이 추천, 어디에나 추천하고 싶은 사람. 목사님 야. 좀 추천 좀 해주십시오. 이름으로 50% 먹고 들어가요. 그래요. 어디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현재 S본부에서 예. 리포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리포터입니다. 이야, 네. 이제 복음을 전해 나르는 리포터로 더 네! 받기 위해서 많이 아멘. 추천드려요. 우리가 많이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이제 전하고 온 학생도 있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잘해야 되죠? 복습. 복습. 예, 우리가 지난주 만남이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 그랬죠? 네. 예,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랬죠? 예. 헌신의 가능성이 있는 열린 사람. 네. 그래요. 열려있는 뭔가 사람.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자신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마음은 동역자, 열렸는데 동역자. 헌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동역자. 그래요. 헌신의 자리를 그렇게 처음에 마음이 열렸다가 조금 지나가다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사실 더 진을 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었죠.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예, 정말. 그건 우리 송학생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 격려해 주시는, 우리 헌신을 때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만남이 중요하다. 있어야 돼. 네. 우리 추천 학생도 그런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추천 학생이 있어서 더 만남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네. 우리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을 가지고 네. 제자 훈련이 교회를 바로 세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56강 제자훈련이 교회를 바로 세운다. 우리 성호 학생부터 세 구절씩 읽고 윤종 학생이 두 구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예루살렘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내려가는 중에 있었던 일들이 쭉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눈에 좀 익었던 사람도 나와요. 네. 누구죠? 아굴라.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가 같이 고린도에서 갔고요. 이미 만났고, 예, 네. 아볼로라는 아볼로. 예, 아볼로. 나는 바울파요, 어떤 아볼로파, 막 이렇게 개바파 이렇게 갈라질 때
한 축을 형성했던 네. 사람이 지금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된 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기원, 또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는가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시대에 한번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교회. 이 시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 드세요? 교회. 사실 조금 복잡해요. 아, 복잡해요. 예. 혹시 추천학생이 다니는 교회가 복잡한 건 아니죠? 아니 사실 예전에는 교회가 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몰라요. 많지 않았어요. 예. 그 작기도 하고 근데 너무 대형화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복잡다양한 감정들이 좀 싹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추천학생이 말도 맞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워낙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복잡했죠. 예, 그게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복잡했던 적이 참 있지 않았을까. 참 교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참 자랑스럽다. 그러기보다는 뭔가 교회 다녀요라고 말한다는 게 그런 쉽지 않은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죠. 네. 이런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필립 얀시라는 분이었어요.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 제목에서도 알듯이 교회는 나의 고민이자 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또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우리 추천학생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뭔가 복잡해요. 막 교회를 생각하면 그러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상에 대해서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집거위들이다. 거위에 띠뚱띠뚱 걸어가는 집거위다. 설교자는 비행의 경위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우리는 뒤뚱거리면서 걸으면 안 됩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뭐 이런 설교하는데 우리는 아멘하고 돌아올 때는 여전히 뒤뚱뒤뚱거리면서 한다. 이게 오늘날 어떤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전장에서 언급한 비유들이 드높은 지점을 향해 비상하는 교회들은 정말 적다. 대개의 교회는 회원의 상호 간에 그런 교제에 집중하는 사교 모임과도 같다. 그러나 신약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범은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바깥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교회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생각하신 바깥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걸까요? 교회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히 믿지. 근데 얘기해보면 아주 믿음 좋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예. 어떤 협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이루는 어떤 그런 장이 아니라 너무나 각자의 의견들이 너무 많아요. 예, 뭐 협력을 잘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울이 이제 이 안디옥으로 내려가면서 이 만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바깥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네. 그 해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귀향하는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자, 본문 19절과 21절을 우리 추천학생이 아까 목소리 좋던데 다시 한번 읽어볼래? 19절에서 21절까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거기 본문 보니까 어디에 왔다고요? 19절에? 에베소. 예배소가 아니라 에베소. 에베소. 네. 자, 발음이 정확해. 네. 자, 우리는 너무 세밀하게 우리는 공부가 정확하게. 자, 이 에베소라는 곳에 왔단 말이에요. 자, 거기서 에피소드였는데 2차 전도행에 돌아오는 길에서 잠깐 머문 곳.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잠깐 머문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래 있기를 네, 더 오래 있기를 그렇게 청했어요. 네네. 그렇지만 후일을 기약하며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21절에서 작별하여 이르되 이렇게 작별했는데 그 작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놀랍게도 이곳에 아볼로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를 통해서 아가야의 성도들, 아가야는 이제 에베소를 더 확장하는
아가야라는 그 전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잠깐 머문 곳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가야라는 전 그 지역의 사람들까지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뭘까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기는 예.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는 거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 뜻이겠지만 네. 오늘 제목을 잘 살피면 네, 28절에 보니까 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 말씀에 있는 거를 우리가 예. 배움으로써 그렇죠. 그걸 우리가 삶 가운데로 이제 흘려보내.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 던져볼게요. 말씀을 우리도 배운다고 하는데 네. 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런. 자, 오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제자 훈련이 네. 교회를 세운다. 바로 세운다. 네. 자, 이들이 뭘 했을까요? 아, 제자 훈련. 훈련을 했다고. 제자 제자 훈련. 이 전학원 학생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자 훈련이 제자 훈련이 교회를 교회를 바로 세운다. 세운다. 제자 훈련이 교회를 바로 제가 세운다. 예. 항상 글씨 쓸 때마다 열등감을 느껴요. 자, 제자 훈련이 교회를 세운다. 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잠깐 머문 곳이었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힘을 들인 것 같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곳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제자 훈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8절 앞부분을 한번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이제 수리아로 다시 이렇게 떠나갈 때 누가 함께 했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자일까요? 아굴라. 예, 아굴라. 근데 보통 남자 이름을 먼저 적는데 먼저. 오늘은 여자 이름.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예, 아마 추측하기는 보통 항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리더를 더 앞에 했죠. 약간. 아마 여성의 리더십이 아마 헌신이 더 돼 있지 않았을까. 둘 다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수리아로 돌아갈 때 누구가 함께 있었다고요?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 자,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따라왔어. 따라왔어요. 어. 왜 따라왔을까요? 좋아서. 네, 좋아서. 성학생 왜 안 따라와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게 네. 만남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그 만남이 예. 뭔가 바울과 동역하는 어떤 동역자로서 끈끈하게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그런 내려온 동역자가 되기까지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뭘 했을까요? 훈련. 훈련시켰죠. 예. 오늘 추천 학생 상당히 핵심을 딱 짚고 있어요. 오자마자 두각을 나타내고 역시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옆에 있으니까 잘한다. 그래요. 잘 잡았네. 자, 다음 오늘 주에 본문에 녹음 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제자가 된 것 같아요. 이 제자 훈련의 원리. 근데 이 원리가 얼마나 놀랍냐면 이 처음에는 사장과 직원으로 만났었잖아요. 네. 선막 치는 그쵸, 거. 네. 그렇게 만났다가 이제는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더 헌신된 인생을 살게 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인해서 아볼로가 또 훈련을 받고 아볼로 때문에 아가야 전체가 굳게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브리스 부부가 또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또 다른 사람들. 이게 제자 훈련의 원리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그 원하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 때 아가야 전체가 그렇게 복음 안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립 얀시가 말하는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행동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은 제자 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까? 제자. 예, 그냥 같이 교제하는 사람 말고요. 내 안에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제가 전도를 했으면 예. 그 전도한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예.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일 수 있지만 더 그냥 단순히 전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죠. 예.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이 바울은 경험하고 나서 아마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 훈련의 원리를 알게 된 거죠. 경험도. 그러니까 머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책상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그리고 훈련시켰더니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이 제자 훈련의 원리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런 정말 교회가 바깥 사람들을 향해서 행동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아까 성호 학생이 얘기했어요.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전도. 그렇죠. 네. 성호 학생이 어떻게 물었더니 윤정 학생인데 똑똑한 애들은 잘 가르쳐요. 아, 예. 벌써 가르쳐 주셨나 봐요. 자, 이 바꾸어 말하면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전도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은 시작될 수도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자 훈련의 출발이 뭐라고요? 전도. 제자 훈련의 훈련은 출발은 전도. 전도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의 출발인 이 전도에 우리가 힘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바울은 보면요. 오죽하면 에베소에서는 돌아가다가 잠깐 머문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해요. 자, 오늘 본문 19절 그 증거가 있습니다.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예, 또 그 브리스라울라 그 일행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뭐 했다고요?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회당에서 변론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 복음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습관이죠. 일단 가면 회당 먼저 찾아가서 예배 거기서 이 성경에 대한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자, 따지면 마을회관 가가지고 그냥 예, 그렇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고 회당에. 또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민센터나 구청 가서 네, 그렇죠. 참 아주 구체적인 적용까지 너무나 좋아요. 막 직접 가야 적용이 막 되는데. 팍팍 되네요. 예, 요즘 우리 미란 학생과 윤정 학생이 좀 기가 눌리는 것 같아요. 기회를 줘야지. 수염 때문에 안 되겠네요. 지금 더 길지 못하도록. 자, 오늘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호 학생이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어요. 뭐예요? 네. 바울이 전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였네. 관심을, 아직 받아들인 것까지는 몰라요. 아. 그러나 관심이 있었던 호감이. 거죠. 네, 그렇죠. 호감이 된 거. 네. 저런 얘기가 다 있어? 좀 더 들려주세요. 네. 좀 더 있어주세요.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쵸. 자, 이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자 복음을 더 알고 싶어진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에베소를 비롯해서 아가야 지역 전체가 복음 안에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 훈련의 출발은 전도라는 전도.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동사가 있죠. 가라.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기 보면 가서 제자로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침례 줘라. 그리고 또 뭐 해라?
가르쳐 지키게 지키게 네 가지 동사가 있죠. 네. 그래서 주동사가 뭘까요? 가는 거죠? 복음을. 예, 복음을 이런 건 없는데 주동사는 예, 너무 가라. 앞서갔어요. 예, 너- 가라. 가라. 예, 땡입니다. 너희는 너희는이 어떻게 동사예요? 동사 중에 지키게 행하라. 지키게 행하라. 땡. 두 개 가르치라. 남았어요. 제자 삼으라 하고 가르치라. 가르치라. 아니 가르치라. 땡. 땡. 제자 삼으라. 자, 그러네. 자, 우리 성한테 박수. 사람이 그거 하나 남은 거 읽어가지고. 아니 뭐 세례나 침례를 주라도 있죠.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네. 여기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주동사예요. 나머지는 분사예요. 네. 분사는 뭐예요? 도와주는. 예, 그렇죠. 공부 좀 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조적인 그 일을 함께 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가야 될 가서 거야. 가서 침례, 지키게. 세례를 주고 지키게 그리고 행하게 가르쳐 해야 지키게 하면 제자를 제자를 삼을 수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삼. 바로 제자 삼으라는 건데 이 제자를 삼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전도를 뭐라고요? 전도.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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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않는 한 네. 제자 훈련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왜 제자를 삼는데 실패하고 있는가? 그것은 가지 않기 때문이죠. 맞아요. 누군가에게 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제자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이 비라이비스 목사님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따뜻한 단어죠.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우리는 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책에 사랑을 안 사랑을 해서. 사랑하지 않으니까. 참 가슴 사랑을 아프게 들리는 이 책인데 표현을 못해. 빌 하베스 목사님의 아드님이 5, 6학년 때쯤이었대요. 토드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축구 코치를 잘못 만납니다. 이게 은사가 없는 얘를 마음껏 격려해주는 격려의 은사가 있는 분을 만나서 얘가 축구에 은사가 있는 줄 알고 이제 축구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뒷바라지를 이제 계속 이제 3년 동안 이 은사도 없는 이 아들의 축구 뒷바라지를 해주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걸 해주러 갔는데 이 코치가 이 자꾸 그걸 이제 정리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근데 성령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근데 주저가 돼서 안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뭐가 이제 교회에서 특별 집회가 있어서 그냥 있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갔는데 또 성령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건너가서 그를 도우라. 그럼 말을 걸고 그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순종을 해가지고 갔어요. 특별 집회 오시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 왔겠죠. 아니에요. 전도해보세요. 웬만하면 거절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랬더니 반응이 결국 거절이었어요. 에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드디어 자기 실상을 알고 아들 토드가 이제 축구 그걸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죠. 사람은 이 비라이베스 목사님은 잊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세례받기 위해서 침례받기 위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 코치가 거기 왔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사람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때 왜 오라 그랬을까? 그래서 교회를 몰래 다니기 시작했고 몰래 다니다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네. 그때 갔던 일들이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일이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비라이베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 건너가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지 잠옷 기대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갈 때 제자 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의 장인 소그룹 목장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의 장이 어디라고요? 소그룹 목장. 예,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소그룹. 이 소그룹에서 뭘 해야 되냐면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서 이 소그룹으로 초대해서 여기서 뭘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사실 강의로 되지 않습니다. 강의는 훈련시키기 위한 첫 번째 설명에 불과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무슨 군대 체험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죽을 맛이죠. 그렇죠? 예. 그런 데 가서 사람들이 볼 때하고 막상
훈련 받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르죠. 다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서 듣는 것에는 익숙해 있어요. 근데 훈련 받지는 않아요. 훈련 받으면 일단 아우 막 아이고 소리가 막 절로 나오죠.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일단은 암송을 해야 되고요. 성경을 다 읽어야 되고요. 매주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그 은혜 받은 거를 쓰고 그걸 자기 생활에 적용하고 적용한 이야기를 써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곡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이고 힘들어. 그런데 그 곡소리가 나중엔 가장 기쁨의 변화의 기쁨을 누리는 찬양 소리로. 네, 그러니까 아멘. 선생님 교회에서는 정말 예.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네요. 예.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일기가 딱 처음엔 너무 힘들게 이 사람들이 상반기 동안은 이 훈련을 내가 왜 신청했을까? 근데 막 그쵸. 뭐 계속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일기가 끝나고 너무 변화된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2기를 요번에 모집했는데 네. 2기는 면접 봐서 떨어뜨려야 할 정도로. 사모함이 있고 예.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시 제자 훈련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근데 제자 훈련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강의로만 해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삶의 터치, 그 삶을 바꾸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한 구절을 들었더라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해 보도록, 적용해서 느낀 점을 써와서 그 하나님이 생생하게 자신의 부부관계, 자신의 자녀관계, 또 자신의 직장, 또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이 지금 금방 수학 문제를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근데 집에 가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봐야 다시 돼. 풀어봐야지만 그게 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네. 수학을 제가 아주 못했잖아요. 왜냐면 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어렵다. 니네 잘 들어라 했는데 난 이해가 그냥 되는 거예요. 듣는 순간. 그러니까 집에 가서 풀지 않아요. 훈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셨구나. 조금만 응용이 되면 모르는 거죠. 어려워지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행동하는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가? 듣기만 하고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네. 드디어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어요. 자, 네. 본문 22절과 23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자기가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돌면서 오잖아요. 우리가 익숙했던 단어가 다시 나오죠. 네. 2차 전도 여행 때 뵀던. 네. 그런데 그런 데를 다니면서 뭘 했다고요?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훈련시켰다. 다지게 하는 거죠. 그렇죠. 굳어지게. 그렇죠.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에 이제 상륙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3차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서 뭘 했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더 분명한 목적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돌아보자.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정말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그들을 돌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갑자기 본문은 초점을 에베소로 맞춥니다. 자, 본문 초점 24절. 자, 24절을 추천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서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네, 거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 누가 있다고요? 아볼로. 근데 그 사람, 그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원래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에베소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 다음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얼마나 탁월한 성경 교사였겠어요. 네. 그런데 뭘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요한의 세례만.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뭐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글을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 26절을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누가 그 사람이 풀어 데려갔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 데려갔어요? 또 훈련시켜. 더 가르치려고. 예, 뭘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가르치- 하나님의 도. 말. 예. 즉 복음의 확신.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도 이권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에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구원의 진리를 깊숙하게 깨달으니까 그 은혜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도록 자꾸 그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누구를? 아볼로가 누구예요? 언변이 좋고. 네. 성경도 알고.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이 아볼로하고 누가 언변이 더 좋았다고요? 아볼로. 누가 더 성경에 능통했다고요? 아볼로. 근데 누가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왜 뭘 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 그렇죠. 하나님의 도,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조용히 집으로 데려왔어요. 왜요? 왜 집으로 데려왔을까요? 거기서 자, 아볼로는 얘기하면 망신. 그렇죠. 아, 맞아. 아볼로는 지도자예요. 지금 가르치고 있었다고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선생님 그 회개의 침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계시네요. 얼마나 창피해.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데 성화학생이 목사님 뭐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이러면 제가 좀 모르시네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사람. 네. 정말.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데려왔을까요? 제자를 삼기 위해. 개. 그렇죠. 근데 어디로 데려왔다고요? 집으로. 집은 어디예요? 소그룹 공동체. 즉 훈련은 어디서만 가능하다고요? 소그룹 소그룹에서만 공동체. 가능해요. 강의만 해가지고는 전달이 안 돼요.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소그룹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로 아볼로라는 한 은사 있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이 사람을 제자로 또 주님의 제자로 세워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가야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제자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이 뭐라 그랬죠? 아까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도요. 도. 그게 뭐라고요? 복음. 복음. 그렇습니다. 이 소그룹에서 요즘 모이는 소그룹은 많아요. 그렇죠? 네. 소그룹은 많은데 왜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바뀌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가? 이 소그룹에서 뭘 나눠야 돼요? 제자 훈련의 핵심인 복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도. 본문의 흐름 말하면. 나 힘들었어. 나 시어머니 때문에 참 너무 힘들어. 뭐 이런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자식이 이번에 대학 못 갔네. 또 갔네. 뭐 간 거 자랑하고 못 간 거 막 상처받고 그리고 목장이 돌아와서 나 목장 안 가.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라서. 예. 제가 그냥 하나의 샘플을 들어드렸지만 왜 목장 교회라 그랬냐면 단순히 구역 예배 그러면 포인트가 예배에 있죠. 근데 목장 모임.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작은 교회예요. 교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기능을 하는 그 목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DNA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요. 복음이 돼야 되는 네. 거죠, 복음. 근데 많은 분들이 목장을 오해하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은 머리를 하러 갔다가 머리를 하는데 이제 목장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자기네 목장은 어때? 아, 우리 목장은 어때? 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용사가 머리를 하다 말고 두 분 굉장히 부유하신가 봐요. 이제 왜요? 그랬더니 목장이 있으시네요. 이 목장을 잘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오해해요. 그렇죠. 양떼 목장도 있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우리도 오해한다는 거예요. 목장은 우리에 가서 속상한 이야기 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의 도를 배우고 익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목장이라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파괴력 있는 그런 세상에서 비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말해요. 훈련 받아도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목장 교회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렇죠. 나랑 기질도 다르고 그쵸. 문화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서로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네. 복음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복음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나누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또다시 전도하고 복음 때문에 그들이 살도록 만드는 곳이 바로 목장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장 교회로 나가야 되는데 그 중요한 복음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 본문 오늘 다시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불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더도 중요한 단어, 더 정확하게, 더 인식하도록, 더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복음을 그냥 듣고 천국행 가는 티켓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목장 교회, 이 소그룹의 DNA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누는,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된 이야기, 복음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가 변화됐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자녀를 향한 내 기대가 스카이 대학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이런 소그룹 공동체. 우리는 그것을 목장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오늘날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박영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셀 교회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격한 변화를 보여준 초대교인들에 비하여 오늘날의 교인들은 불분명하고도 불확실한 변화에 머물러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최선의 경우 만약 최선적으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자신들에게 발생한 영적 변화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최악의 경우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불완전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복음과 함께 세상에서 안일함을 누리려는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그 욕심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변화됐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사교 모임으로 전락한 그곳에서 그냥 수다 떨다가 돌아오는. 여러분 이 복음을 정말로 아신다면 이 아볼로가 나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성경을 해서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이 굉장히 성경을 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모르고 있었어요? 복음의 그 핵심. 깊은 의미와 복음의 높이와 넓이와 그 부요함에 대해서 철저히 훈련받지 못했을 때 아볼로는 쓰임받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복음을 그 목장교회 소그룹 안에서 듣게 되었을 때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아가야 지역 전체의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나는 제자가 없고 왜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행동하는 교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하는 그 안타까운 교회는 그 어떤 객관적 대상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지체된 몸된 교회가 아닌가? 그럼 그 누군가를 얘기하기 전에 제자 훈련이 교회를 바로 세운다면 오늘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다니는 교회들이 우리의 각자 다니는 교회가 내가 있는 그 조그만 소그룹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그런 세워진 소그룹 교회가 많아져서 하나된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필리비안 씨가 고민했던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아니 세상이 그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 뭐지? 우리 예전에 저를 1:1 양육하셨던 그 집사님이 제가 이제 1:1 양육을 받았으면 누군가를 빨리 또 1:1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교회에 그 길 세웠거든. 그게 바로 이렇게 훈련해야지만이 내 또한 훈련이 됐던 거야. 근데 난 여기서 그쳤던 것 같아. 그리고 저도 사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소그룹에서 이렇게 같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 훈련 받았던 그 이후부터 그게 습관이 돼서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서 한참 되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제가 원래대로 제자를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믿음 내가 지키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훈련을 그러니까 훈련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조금 좀 귀찮기도 하고 맞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좀 화들짝 놀라는 마음이 들고요. 진짜로 전도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돼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이 방송을 통해서 소그룹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맞아요. 바람도 있어요. 그래요. 사실 우리의 훈련이 몸으로 배워서 이렇게 다독여져서 이렇게 좀 돈독해집시다. 아멘. 우리 안에서. 네. 파이팅! 아멘. 파이팅!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인가요? 1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2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3번 눈먼 자를 보게 하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